네, 목요일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6번째 1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림이죠.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린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회개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연장이자 필수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으며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초대 교회가 유대교적 울타리를 넘어서 보편적 복음 공동체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당시 유대 기독교에게 파격적이고 논란의 중심이었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상 이방인과 교제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4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은 구약의 율법의 정결 부정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율법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사람들과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은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 사건과 같은 권위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심을 입증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길이 열렸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교회의 포용성과 복음의 보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의 관습과 습관대로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복음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 속에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혈통, 문화, 과거, 배경을 초월하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격,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처음에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판단하지 말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뭅니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초월하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용납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를 넘는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편견에 갇혀 사람을 판단하지 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셨듯 우리도 복음을 나누는 데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편견으로 닫힌 교회를 열린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일을 속되다 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